인생은 고통이다. 예, 정신과 의사 엠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서 한 말이에요.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수긍을 하잖아요. 수긍을 하면서도 근데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반문에 우리 마음이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실제로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을 보면요, 그 시편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탄식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 감사시, 지혜시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성전에 향하면서 예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들의 삶이 탄식과 함께 예배를 했던 거예요. 탄식할 일이 많았던 거죠. 목사님, 저는 삶 속에서 별로 힘든 일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말처럼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아직 철이 없어서. 네, 부모님한테, 그 친구의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삶이 안 힘드신가? 너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낄 거야 아마. 그죠? 네, 삶의 무게를 부모님이 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정채봉 시인이 쓴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오신다면 라는 시가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가 천국에서 휴가를 나오신다면 어떤 감정일까? 내용이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정리해서.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서 나오신다면, 아니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엄마 품속에 얼른 들어가서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라고 소리를 내지르고 이 억울했던 세상에 대한 일들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세상이 참 고통스럽죠. 그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고통이 끝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지난 시간에 팔복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강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 냉정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었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봤더니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 그전까지 내가 안 보이던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가니까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애통을 회피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를 나눠볼 겁니다. 애통을 회피하는 문화. 두 번째는 성경의 인물들이 애통을 선택했던 이유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애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와 마지막 주제는 좀 길게 나누고 중간 주제는 좀 짧게 나눌게요. 먼저 애통을 회피하는 문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막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뭐 맛집 먹으러 갈까 하고, 그죠? 또 뭐 요번에 무슨 뭐 헬스클럽 등록해 볼까? 뭐 기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각자 나름의. 근데 우리는 왜 기쁨을 추구할까요? 애통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도드라집니다. 이미 19세기의 마지막 청교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철학은 두통거리들을 잊어버려라. 이런 것들에 등을 돌려버려라. 이런 것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라 라고 말한다. 향락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쫓고 있는 쾌락과 돈과 에너지, 그 모든 열광들은 모두 이 애통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애통하고 싶지 않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기쁜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 참으로 애통하는 자들만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여러분, 당시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유흥거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즐길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던 배승준 전도사님께서 기념품을 사왔어요. 먹을 것들 있잖아요. 막 그 나라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독일에 가면 있는 거 막 이런 거 사왔어요. 근데 이창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한국 마트에 산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이죠? 우리는 실제로 30분만 이동하면 세상의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간식과 음식, 먹거리, 메뉴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9세기 사람들이 들어보면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해마다 정신과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학자 E.F. 슈마허가 책을 썼습니다. 굿워크라고. 굿워크. 근데 거기서 이 서구 사회의 목소리를 그가 글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끝없는 경쟁에 내 삶을 바치고 싶지 않다. 나는 기계와 관료제의 노예가 되어서 이 권태롭고 추악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바보나 로봇, 통근자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군가의 일부분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일을 좀 하고 싶고 나는 좀 더 소박하게 살고 싶다. 나는 가면이 아닌 진짜 인간을 상대하고 싶다. 내겐 사람과 자연과 아름답고 전인적인 세상이 중요하다. 나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누가 오늘날 내가 기계와 관료제의 노예가 되어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오늘날 로봇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누군가 우리가 끝없는 경쟁에 내 삶을 바치고 싶겠습니까? 비단 직장인만이 아니에요. 저는 제 대학 시절에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일탈로 나타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미루고 오늘 당장 좀 술 먹고 놀고 막 그러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에는 더 일이 쌓여 있어요. 그 악순환이에요. 그 악순환. 그래서 더 피하고 싶고. 한 논문에 보니까 현대인들이 쇼츠에 빠지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장소와 시간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틈나는 대로 어디서든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짧고 강렬한 내용으로 만족감이 금방 드는 겁니다. 어떤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잖아. 하이라이트. 자극적인 내용. 쉽게 도파민을 얻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맥락을 이해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맥락을 이해하지 않는 소비에 우리가 길들여져요. 어떤 서사가 있고 그 가운데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무한도전을 쭉 보다가 마지막 어떤 부분에서 너무 재밌어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떤 하이라이트만 보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만. 본래 성숙이라는 건 지연 보상, 그러니까 지연된 결과로서의 보상으로서 얻는 그 기쁨을 아는 것이 성숙이래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만족만 추구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를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그동안 여러 심리학 교수들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한 심리학 교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 교수예요. 서은국 교수라고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리학은 보통 불안을 가지고 연구했대요. 불안.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을 해결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발달되어 온 게 심리학이래요. 그런데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행복을 연구했는데 행복을 연구하다 보니 어떤 일이 알게 됐냐면 재미난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실제로 불안을 치우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조금 나아질 뿐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겨울에 만약에 누군가 실수로 에어컨을 틀었어요. 아들이. 그럼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춥잖아요. 그러면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에어컨을 끄잖아요. 그죠? 근데 에어컨을 끈다고 따뜻해집니까? 아니요. 덜 추워질 뿐이에요. 따뜻해지려면 난방을 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뷔페 같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고 난방을 돌려서 이렇게 찬바람과 따뜻한 공기를 이제 동시에 즐기는데 어쨌든 따뜻해지려면 난방을 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행복해지려면 불안한 요소, 안 좋은 요소를 치워내는 것만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쁠 수 있는, 삶 속에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불행을 대비하는 삶을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애야, 너 학교 잘 가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너 인생 망하니까. 너 취업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네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그런 불행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취업을 준비하고 이직을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걸 준비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불안 요소를 치운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가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죠. 경쟁에서 뒤처지니까. 그 가운데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틈틈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화장실에 갔을 때, 틈틈이 시간이 남았을 때 그냥 즐거움을 찾는 게 SNS와 쇼폼인 거죠. 그렇게라도 머리를 식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나무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쇼폼을 찾는 게 나무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청년은 그 온라인 게임을 하는 걸 내가 쓱 보고 너 뭐 하냐 했더니 이제 그런 거죠. 이거 뭐 이렇게 레벨을 올리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뭐 그거 그 할 시간이 있냐 했더니 목사님 얘는 핸드폰을 꺼놔도 레벨이 올라가요. 자동 사냥 모드가 있대요. 내가 게임을 하지 않아도 계속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게임이 레벨이 올라가고 자동 사냥을 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단 말이죠. 그만큼 틈틈이 뭔가 내가 머리를 식혀야 되는 상황.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먼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아이러니죠. 자, 정운택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재미를 찾는다. 재미가 그의 눈을 가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 내가 힘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감사했고 농사가 잘 되면 그죠? 또 가족 안에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서 이유를 묻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보다 더 즉각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여러분 흥미를 찾아서 유튜브를 볼까요? 고통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어떤 유익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통을 뭔가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소설책인데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어떤 행복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다. 천국에 이르면 그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천국의 기쁨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우리의 시각마저 변화시킨다. 여러분, 고통의 가장 큰 선물은요, 무엇일까요? 엠스카팩이 고통은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래요. 고통이 있으면 뭔가 그 가운데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을 또 연단하는 거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백성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일러 깨우는 거죠. 나를 봐! 라고 깨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고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화할 때 고통은 나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만드시는 도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깨우는, 네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영광의 왕이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너에게 삶의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나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불러 깨우는 거죠. 실제로 고통의 가장 큰 순기능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반드시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요. 내 힘으로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 곧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삶에 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삶의 위기와 고통을 겪은 사람들, 순환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크게 세 가지 관련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먼저는 개인의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악과 이 불의함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거예요. 그것을 향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불의하죠. 정의가 살아있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고통이 있고, 그걸 보면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내가 머물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그곳에 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그 고통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그 질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좀 더 애통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또 뭐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통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팔복은 상태입니다. 상태. 여러분들 투두리스트가 아니라 상태예요. 그래서 애통 1, 2, 3를 그냥 과제처럼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점점 더 여러분들은 자신을 향해서 또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보이는 곳들을 향해서 애통하기 시작할 겁니다.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의 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깊어지는 것이다. 애통이 깊어지고 넓어져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나는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그냥 와서 나는 뭐 봉사하는 거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입구에 있는 거죠. 입구에. 정말 진짜를 모르는 거죠.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는 내용들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세월이 갈수록 인식이 깊어지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뭐죠?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첫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기를 다르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가 7년 뒤에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는 8년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사도들 가치도 없고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뭘 위대하다고? 아니야, 나는 성도들 중에 세 가족 중에서 제일 세 가족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임종 직전에 디모데에게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인식이 깊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맨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슨 항상 슬퍼하고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비통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과연 건강한 삶입니까, 목사님? 좋은 질문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요, 단순히 자기를 슬퍼하고 그냥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과 동기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이번에 제주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선교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런 내용들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제주선교를 가서 가장 발견해야 될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근데 저도 이번 제주선교를 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갔지만 처음에 그 마음이 잘 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잘 들지 않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잘 들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날 낮에 경로당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어르신이 90 몇 세가 넘으신 두 분이 계셨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해수도 맞았던 그분인데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할머니 살아온 얘기도 듣고 나눴어요. 할머니가 좋으셨나 봐. 계속 이렇게 스펀지 같은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걸로 계속 저를 때렸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재밌나 봐. 이렇게 때리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야 될 때가 돼서, 우리가 모든 과정이 끝나고 가야 될 때가 돼서 이제 저희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마음이 이렇게 일찍 갈 줄 몰랐던 거예요. 1시간 만에 눈물이 핑 돌으셔서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를 이렇게 안아드리고 토닥여드리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보자고, 내가 할머니 내년에 꼭 봐요 하더니 그런 말 하지 말어, 못 올 수도 있잖아. 할머니 내년 꼭 보자고 말하고 나왔는데 먼저 밖에 나왔어요. 저 먼저 밖에 나와서 건물 옆에서 울었어요. 내년에 정말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 할머니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들을 향해서 어떨까가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겁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누가 물어봤대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회란 마음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그 마음이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그럼 GBS 리더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건 마음의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내 맡은 GBS 원들, 우리 그룹 원들 안에 삶을 보면서, 또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들이 더 하나님 만나길 바라고, 그들의 또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죠. 그게 목회입니다. 그게 목회.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카톨릭 신학자인데요. 이름이 어려워요. 에마뉘엘 카동골레. 네. 그가 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다. 애통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애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세상의 깊은 분열과 상처를 보고 우는 거죠. 그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애통했습니다. 왜 애통을 선택했냐? 먼저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했습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당대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가장 위대하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는 깊은 애통이 있었어요. 그가 불법으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렇게 나는 아이가 일찍 죽었습니다. 병으로.
처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의 양을 뺏은 목자라고, 도둑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죄를 뉘우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결하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다윗은 누가 봐도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비통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죄에 뉘우쳐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이 땅에서 범했느냐 이전에 우리는 그런 반응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근심은 그저 사망을 낳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냥 근심, 그냥 괴로워하는 것은 그냥 근심일 뿐이에요.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그냥 위로받지 마시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그럴 때 그것은 선한 것이 됩니다. 인생은요, 고통에 대한 반응이에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인생입니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썼던 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서고 하나는 예레미야서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시,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는 왜 예레미야 애가를 썼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말로 자기 민족들이 살아나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하고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저는 예레미야와 같이 애통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그 눈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나라가 결국 타락과 멸망할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내 백성의 멸망을 인함이로다. 내 눈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이유가 내 백성의 멸망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목사님, 저희도 그럼 야탑 광장에 나가고 지금 울어야 됩니까?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시대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만,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내 인생에만 갇혀있지 않은 겁니다.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개인주의는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주의는 죄의 특성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특성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면 자기 삶만이 아니라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애통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완성으로 애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미래의 예고와 오늘의 현실의 그 간극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길 바랬죠. 고린도후서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한 거죠. 이 현실 때문에. 이 현실에 탄식하고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의 진짜 집, 영원한 집이 온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이게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의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애통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애통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든다고요? 오히려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까? 애통, 초라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약한 거 아닌가요? 나약한 거 아닌가요? 그건 패배자 같은 인상을 준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또 그 가운데 나는 애통하는 사람 싫어, 나는 그냥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감 있고 능력 있게 살고 싶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애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며칠 전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만 한 게 아니라 큐티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큐티를 했는데, 그때 잠언서 18장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런데 부자의 재물은 부자가 볼 때 그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무슨 상황이에요? 부자는 지금 내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들과 재산들로 인해서 견고한 성이라 생각해요. 난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게 내 인생을 지켜줄 거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근데 참된 의인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잠언서 18장의 주제가 우리의 말버릇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 근데 언어의 습관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 주제가 왜 등장했을까요? 이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걸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쌓아온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그때 그가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견고한 성처럼 느껴져요. 내가 쌓아온 것이. 그런데 그 자랑으로 그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의 내용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망대, 자기의 견고한 성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신 너무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이건 제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그래도 당신 재능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별로 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적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뽐내는 사람들은 적을 만듭니다. 항상 반드시 적이 생길 수가 없어요. 불편한 감정이 생겨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선임이든 후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뭔가 자기를 뽐내려고 막 이렇게 뭔가 하는 뉘앙스가 느껴질 때 우리는 부담감을 느끼죠. 적이 만들어져요. 적이 돼요. 근데 그 상대방이 경청하고 겸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를 자랑하고 싶었죠? 우리가 존중을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더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 바로 뒤에 있는 잠언서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진정한 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낮추고 도리어 존귀 여김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막 터무니없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복음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 나를 반밖에 모르는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인간이라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가 얼마나 못한 인간인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게 된다고. 겸손이죠.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애통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의로움,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 자기 의로움과 교만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자기 의와 교만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 자기 의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죄에 의해 열매가 자기 의죠. 자기 의와 교만이 파괴돼요. 그 다음엔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그 의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자랑하잖아요. 내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결코 화해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자기 의가 파괴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연약함으로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의 관계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의에 비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중심 삶. 복음 중심 삶으로 나오세요. 갑자기 광고를 했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타인을 향한 겸손함이 생겨요. 긍휼이 생깁니다. 연민과 공감이 형성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워집니다.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물론 여러분, 애통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 애통해야지. 애통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월요일날 일요일날 다짐하는 거죠. 내가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좀 더 많이 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요. 근데 화요일날 출근할 때 역시 안 돼. 역시 도저히 품을 수 없어.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는 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회사에서 얕보지 않게 만들려고 힘을 써요. 힘을 써. 날 얕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깔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위로가 아니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하게 보이면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어서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잘못대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잘못을 공백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는 철석같이 굳은 마음으로 냉대를 받을 수도 있고 냉혹하게 등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절당하거나 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현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다듬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이 없다면, 애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의 이유예요. 여러분들 슬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지? Why me? 우리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자 바클레이의 말을 더 들어보십시오. 삶에 있어서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 원천은 슬픔이다. 삶에서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 원천은 슬픔이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혹은 내 인생에서 정말로 큰 질병을 경험했을 때, 혹은 정말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다 부질없었구나. 내게 진짜 남는 친구는 이 친구고, 내게 진짜 남는 것은 친구보다 가족이고 부모님이고 형제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경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지 아닌지가 판가름돼요. 슬픔이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도 깊은 슬픔을 경험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밑바닥은요, 나의 실체를 먼저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래전부터 손 내밀고 계셨던 분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요나도 그 풍랑에서 배에서 던져져가지고 물에 빠졌을 때 물 깊은 곳에 빠져 죽어가는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깊은 수렁과 절망은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슬픔이고 그건 그냥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거룩한 애통이 되고 그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재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17세의 나이에 인생이 추락했어요.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가 전부 다 마비가 됐습니다. 전신마비예요. 근데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좀 있다가 며칠 얼마 뒤에 그녀는 자기가 유방암 3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대요. 대체 왜요?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근데 나중에 그녀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 고난 끝에.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사선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기자가 나중에 그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의 아픔을 왜 안 치료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니 엑슨 타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도리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것들이 지금은 보입니다. 저는 여전히 자라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저는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 제 게으른 태도와 제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주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녀는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더욱 애통해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기 그 사무실 옆에 있는 휠체어를 보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 휠체어를 천국에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서 한 구석에 놓고 싶다. 그런 다음에는 완벽하게 영화로워진 새 몸을 입고 영화로워진 새 다리로 내 구주 옆에 서리라. 그리고 말하리라. 주님, 저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해질수록 당신께 더 철저히 기대게 됐어요. 그리고 당신께 더 기댈수록 당신이 정말로 강하시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달았죠. 당신이 저 휠체어라는 복을 제게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것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꽃종이가 사방에 날리는 행진이 시작되리라. 그리고 온 땅이 그 잔치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통이 많아요. 인생은 고통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삶에서도 말하지 않는 고통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에 앞으로 고통이 있을 거예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위로의 날이라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위로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위로의 날을 기다렸어요. 다시는 애통이 없는 날. 누가복음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가 시므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오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 위로의 날이 맞이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어느 날 한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자녀를 데리고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왔어요. 그 부모는. 근데 그 자녀가 이 시몬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잠시 달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위로의 날이 오늘이라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여기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아이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위로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의미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위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위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 위로. 저는 어린 시절 고통이 정말 싫었습니다. 내 눈이 사팔뜨기였거든요. 어릴 때 사팔뜨기인 것도 싫었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싫었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 것도 싫었고, 힘 약해서 두들겨 맞고 다니는 것도 싫었고, 시골에 사는 것도 싫었고, 물론 기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통이 정말 싫었어요. 공부도 못했고 비교당함도 싫었어요. 저는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기적이에요. 40분 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제 성품의 변화도 기적이죠. 지금은 까마득하지만 2007년에 제가 한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기에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정말로 내 영혼이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은, 혹시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대 유물 중에 그런 유물이 있더라고요. 뱀이 자기의 꼬리를 삼키는 거예요. 뱀이 배고파서 자기의 꼬리를 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자기 죽이잖아요. 저는 저의 탐욕과 욕망과 제 안의 죄성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저를 삼키고 있더라고요. 뭘 알게 됐냐면,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나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흉물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제가 제 죄에 대해서 애통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저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종교인으로 몸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 신앙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저희 가족으로, 영원한 가족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도 낙심도 있을 수 있죠. 당황스러운 일과 사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예요. 마침내 그분과 영원히 살도록 저를 이끌어 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의 바닥에서 추락하고 있다면, 두려움의 내일 앞에서 여러분들이 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이 위로의 그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다렸던 인생의 진정한 위로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십시오.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우리 삶에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았던 모든 삶은 재해석될 겁니다. 모든 것이 소급되어서 영광스럽게 해석될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고통의 인생을 겪고 있는 친구들 보면 아프면서도 사랑스럽다고. 저는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반짝반짝거려 제 눈에. 근데 왜 반짝반짝거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은 빛나지 않습니다. 원석은 탄소 덩어리가 무슨 빛나겠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을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빛나지 않는데 연마제가 들어가면 흔들었을 때 빛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연마제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나 혼자 살면 그냥 고통이지만, 그냥 혼자 살다 죽으면 개죽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지나가면 그것은 나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여러분들을 고통 중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시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애통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들이 결국 복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함께 찬양합시다.